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서 특별히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여 오늘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이 우리에게 그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이 그러한 기쁨,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황 속에서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지킵니다. 제가 가끔 중국에 갈 때가 있는데 한 번은 12월에 중국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온 호텔들이 이 성탄 트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큰 호텔들 앞에는 우리나라처럼 성탄 트리를 해놓고 불을 켜놓고 그 성탄의 그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작은 호텔들도 들어가는 입구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또 캐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축하가 있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런 일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은 몇몇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 예수님에게 귀한 예물을 바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지만 누구도 그 축하가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것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동방 박사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에서는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전에 찾아가서 임금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요, 자기가 임금인데 임금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녀를 낳은 적도 없고 지금 탄생한 자녀가 없는데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바로 다윗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지경이 난리가 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높은 고관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이 목자들은 남의 밑에서 양을 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거의 종들과 같은 그러한 신분에 있던 자들입니다. 남들은 다 베들레헴 성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데 이 목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밤에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이 떠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자들만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저 즐겁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소식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참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오는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이 이 당시에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구원할 새 왕을 보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시겠다고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왕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갈망이었고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왕이 오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종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신분, 내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조사를 했는데 60 몇 프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병든 사회로 가는 것이죠. 정의를 실행해야 될 검사가 명품을 받고 벤츠를 받고 그리고 판결과 정의를 굽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점점 안 좋은 시대를 걸어가고 있죠. 우리는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줄 알고 정권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다시 바꿔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을 하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새로운 당을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기존의 당의 모습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을 쇄신한다는 이름하에
당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바꿔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한번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정권을 잡고 나면 똑같은 범죄를 또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타락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는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참된 소망과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언제나 또 죄 속에 빠져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딸이 눈을 수술을 했습니다. 왜 수술을 했는가 하면 어렸을 때 근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녀 봤지만 병원에서 하는 말은 내린 결론은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 유전자 중에 뭐가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마음을 내려놓았었는데 얼마 전에 한 6, 7개월 전에 어떤 안과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냥 두냐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찾아갔더니 적어도 두 눈을 따로따로 보는 것은 고칠 수 없을지 몰라도 이 눈동자만은 똑같이 맞춰 놓을 수 있다. 마치 사시인 것처럼, 사시를 고치는 것처럼 눈동자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여러 번 다니면서 예약을 잡아서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요즘 의술이 좋아졌는지 눈동자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던 것이 이제 맞춰놔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똑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에게 물어봤더니 아직도 한쪽 눈으로만 본대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은 안 보이고요. 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보면 이쪽 눈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두 개를 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두 개로 보이고 막 그런데요. 아무튼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 안과 의사로부터 눈동자를 서로 맞출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저희 집사람이요, 당장 예약을 해가지고 아산병원을 쫓아갔어요. 저도 따라가서 보니까 의사를 봤는데 제가 언젠가 TV에서 명의, 안과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사시 부분에 있어서는 명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본 의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TV에 나오신 적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다고. 그분은
이 소와 사시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 같아요. 아무튼 그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눈이 멀쩡하고 아무 이상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의사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은 마치 그러한 원리처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에게서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만이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 참으로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유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전하면서 그 소식의 핵심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세종대왕,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제일 좋아하는데 세종대왕의 본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 모르죠. 아는 사람만 압니다. 아는 사람만. 이씨들만 아마 알 거예요. 이씨들만.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이씨인 줄 알아요. 전주 이씨. 이성계가 전주 이씨라고 그러죠. 아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동네 그러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고, 이 다윗 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약속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그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나라도 망해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또 자신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민족이 구원을 얻고 우리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로부터, 특별히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참된 구원은 이 땅에 올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조그만한 책자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아이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고, 많이 배워서 많이 버는 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어려움이 없게 해주고, 나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처럼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원리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죄의 본성을 일으키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성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쁠까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집사람은 혹시 이제 우리 아들을 군대를 보낸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게 서러워서, 이게 떨어지는 게, 여태 이제 20살 넘도록 항상 데리고 살았는데 이 떨어지는 게 섭섭해서 아마 울런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제가 군 생활을 해봤잖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임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내가지고 훈련 받다가 훈련을 잘 받을까? 훈련 받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저도 저희 아버님이 고생을 안 시키셔서, 육체적인 고생을 안 시키셔서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로 군대에 갔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보다도 더 육체적인 고생을 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본인은 어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내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훈련은 잘 받을까? 그 총을 들고 각계전투하고 뛰고 구보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PT 체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요즘에는 안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또 머리박기도 하죠. 머리박기. 엎드려 뻗쳐를 머리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유난히 목이 긴 데다가 힘도 없는데 이걸 하니까 목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거 하면은 아들이 과연 견뎌낼까?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어디 다치면은 뭐 아픈 소리 많이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진 않대요. 저희 아들 뭐 조금만 다치면 막 그냥 벌벌 떨어요. 이 보내면 걱정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야, 너 세상에 내려가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혼오산입니다. 오늘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이 영광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지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 값을 물으셔야 했고, 하나님은 또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간을 벌하셔야 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루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를 항상 마음에 두시는 분이라, 이걸 죽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두 가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그에게 치르게 하시고, 죄를 지은 인간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이 되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우리는 축하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처럼 그렇게 좋을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셨는데,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뭐가 보이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가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태어났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에게는 기쁨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 생겼다는 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충성을 해야 할 존재예요. 왕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믿고 의지할 존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게 살다 또 속고 또 속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옛날 부모님들을 보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식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본인이 했거든, 본인이. 부모는 나한테 다 해줬는데 나는 부모를 위해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고 내 살궁리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의 자녀들 때에 가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의지하고 붙잡을 존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입니까? 정말 목숨을 바쳐 내 인생을 걸고 믿고 의지할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떠든다고 같이 떠드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내 평생에 만난 가장 위대한 신랑이요, 내 인생과 내 목숨을 걸고도 아깝지 않은 분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천한 천 조각에 쓰여서 말들의 밥을 담는 말밥통에 누이는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 왕,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증언하기를 너희가 베들레헴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면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의 모습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소식에 대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제가 옛날에 보니까 서울의 무슨 그 명동 성당에선가요? 그 성탄절에 그 말밥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장식을 하는지. 말밥통 위긴 위인데 주변이 아주 멋있게 장식이 됐더라고요. 거기서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 같고 아주 무슨 왕이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번쩍번쩍 불도 켜고. 여러분, 아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려면 아주 형편없는 마국간에 말똥 냄새가 폴폴 풍기는 그곳에 가장 천한 천으로 아기를 둘러싸서 말에 밥을 주는 지저분한 밥통에 얹어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무슨 구주가 나셨다는데 뭐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냐고, 뭐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이냐고 비웃음을 살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이 땅의 가장 천한 사람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신분의 고절을 막론하고 재물의 많고 적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외모 어떤 모양으로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온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못하며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